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죠.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는지 선생님 너무나 궁금해요. 앞으로도 날씨는 계속 추울 것 같은데 외출할 때는 모자, 목도리, 장갑, 내복 꼭 잘 착용해야 돼요. 알겠지요? 네, 우리 친구들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는 무슨 날이 있는지 아나요? 바로 12월 25일 금요일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예년과 달리 성탄절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25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손과 발, 온몸이 꽁꽁 얼어버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축복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 동생들, 그 다음에 언니, 오빠, 누나, 형을 함께 축복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럼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 배운 찬양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기로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실천해 보았을까요? 감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감사한 일을 생각하기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같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찬양은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해 줬던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말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결국 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알아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 이제는 나누어볼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수많은 이유로 우린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해 줬던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말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결국 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알아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 이제는 나누어볼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소중한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이라고 그랬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번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는 기다려요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날에는 무슨 선물을 받으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이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12월 20일 12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영상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염려되오니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삼위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장 찬송한 뒤에 한다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시며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무섭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장 예배는 다시금 멈추어졌지만 저희들의 예배는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모습과 형태는 달라졌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오니 예배의 본질과 마음의 중심만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선물 받는 날, 맛있는 음식 먹는 날, 쉬는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로 기억하며 설레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기억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이 온통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위기의 때에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영성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오니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왔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성탄절에 모두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이번 해에는 정말 아쉽게도 성탄절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탄절에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탄절 선물도 받고 그렇게 참 기쁜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강도사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더 나아지지 않고 이 안 좋은 상황,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타당하고 선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잘 기억해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처음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에서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왕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러 오신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함께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5장 그 환상의 처음 시작 이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지금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지금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좌는요 바로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죠. 당연히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는요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렇게 양옆으로 말려 있어가지고 이것을 양옆으로 밀어야 그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인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는요 이 안에만 내용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바깥에도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았을 때 그 바깥면에도 내용이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환상의 앞으로 이어질 환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요, 보통 이 두루마리라 하면요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칙서, 그러니까 어떤 신하에게 왕의 개인적인 명령을 내릴 때 이 두루마리를 하사한다고 하죠. 이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 역시요, 이 두루마리를 보고 읽게 될 주님의 백성에게만 전해지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루마리가 지금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펼쳐보지 못하게 잠가놓은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물쇠와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자물쇠는요 우리가 잠고 여는 것이 계속할 수 있지만, 이 인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띄면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요 오직 열 수 있도록 허락된 자에게만, 누구겠어요? 이 안의 내용을 읽을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기에, 그리고 거기 봉해져 있는 인을 떼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디를 둘러봐도 이 두루마리를 펴볼 만한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크게 통곡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야만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심판의 구주께서 오실 텐데, 여기서 이것이 멈춰져 버릴까봐, 두루마리를 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계속되어지지 못할까봐 요한은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에 앉은 한 장로가, 아마도 하나님의 신하 같은, 왕의 신하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상황에서 요한을 위로한 그 말은, 장로가 말한 그 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들은 이후에 요한이 그 이어지는 환상을 보니까요, 그곳에는 죽임을 당했던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가져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인을 떼고 펴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아있던 한 장로의 그 위로의 말, 아무도 펴지 못하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간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모습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자 그 앞에 있던 사람이며 생물이며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이 다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요, 왕의 아들이 아버지인 왕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두루마리를 넘겨받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즉 모든 나라 가운데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사서, 버려져 있었던 그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린 이 경배의 내용을 보면요,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 경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아들 예수님께 올려드린 이 경배의 내용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심,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과 높임과 그 찬송은 곧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받으시는 경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경배를 받으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되셨으니 이제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하심을 성경에서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성도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진리의 내용,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동일하심, 이 내용을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경배를,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지 말고 반대로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온전하게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경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날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구원 아래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셨던 주님께 단순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경배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죄악과 단절된 안전한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그 기쁨 속에 빠져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모두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날의 왕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